아브라함, 또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여러분 이 사람들 이름만 들어봐도 아시겠죠? 이분들은 구약과 또 신약 성경에서 신앙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큰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우리가 사실 좀 더 넓게 우리가 본다면 이 세상에서 아담 이후로 마귀의 유혹이나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시험을 받을 정도였죠. 더 놀라운 사실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마귀의 시험에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또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 이상은 다 실패하고 넘어졌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실패한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마귀의 시험이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점. 바로 마귀의 정체를 너무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아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마귀와 가깝게 지낼 필요는 없지만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귀의 존재를 알면서도 자신이 넘어진 것에 대하여서는 이것을 마귀가 한 것이라고 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불경건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죠? 그리고 마귀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에이 무슨 마귀가 한 짓이야. 내가 실수한 건데. 그 실수를 마귀가 이용한 거라니까요. 우리 잘 인정하려고 하잖아요. 마귀를 싫어하기 때문에 마귀가 자신의 행동에 자신의 삶에 이렇게 인발브 되었다는 관여했다는 것조차 믿지 않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이렇게 도전을 한 걸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가 이 표현이 정말 딱 맞아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서 우리 주위를 계속 맴돈다는 말이 정말 적절한 표현이에요. 성경은 곳곳에 마귀의 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시험하고 어떻게 넘어지게 만드는지 성경 곳곳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마귀를 보면 마치 하나님처럼 권세가 있습니다.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을 다스릴 때도 있고 피조물인 동물들도 막 컨트롤합니다. 당연히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이런 파워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며 좌지우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마귀의 타겟은 여러분 레인지가 상당히 넓어요. 이 세상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다 컨택할 수 있을 만큼 레인지가 넓어요. 마귀는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수많은 종들, 졸개들, 귀신들을 거느리고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지도록 만들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병들게도 만들고 귀신 들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 마귀가 이런 짓을 하죠?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그가 하나님을 몹시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들을 하나씩 다 꺾어버리고 파괴하고 짓밟아버리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연재앙을 일으키기도 하고 무서운 질병을 막 만들어서 또 전쟁을 일으켜서 인류를 죽이거나 공포에 몰아넣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이너선한 사람한테 이런 재앙이 일어나냐?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보다 마귀 자신을 더 의지하도록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자연재앙이나 이런 큰 사고를 당했을 적에 자연을 숭배하고 미신을 믿죠. 태풍이 막 크게 일어나면 그게 있는 어떤 신이 있는 줄 알고 신비한 돌을 보고 절을 하고 자기를 막아달라고. 이게 다 마귀에게 숭배하는 것이죠. 자신의 종인 온갖 귀신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있는 전통적인 이런 미신을 마치 컬처, 문화로 가장하여서 자연스럽게 지구상의 사람들을 마귀를 숭배하게 현혹을 하는 것이죠. 악한 마귀가 가장 큰 타겟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사람이죠. 사람인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겟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시간도 마귀의 그런 타겟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시험이 많은 거예요. 시험이 많아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마귀의 타겟이 되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항상 평안하고 늘 마음이 편하고 잘 살고 복 받는다고 믿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더 마귀의 타겟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광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막으려고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까? 그냥 믿지 말고 살면 마귀의 타겟에서 벗어나서 그냥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왜 이 시간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 없이, 이유를 모른 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나와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거죠? 한 가지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최종 목적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 봅시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서 defiled, 그러니까 부패해지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계획한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마귀의 아비로부터 나왔고 그 아비의 일을 행하려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정체를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결국 믿으려고 하는 자는 못 믿게 만들어서 지옥에 끌고 가고, 믿지 않는 자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는, 그대로 두어서 지옥에서 그냥 파멸시키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어떤 이에게는 환난과 고통을 주어서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들고, 어떤 이에게는 쾌락과 만족을 주어서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발도 못 붙이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거든요. 여기 우리가 속으시면 돼요. 환난과 시련이 와도 참으셔야 되고.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예수 믿거나 믿으려고 하는 사람 못 믿게 하는 것이 쉬워요?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안 믿게 하는 것이 쉽나요? 당연히 후자가 쉽죠. 그냥 내버려 두면 되니까. 마음대로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라고 내버려 두는 게 쉬워요. 그래서 마치 예수 믿지 않아도 정말 편안하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처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지옥에서 파멸시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쉬지 않고 불화살을 쏘면서 우리를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처럼 마귀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삶에 공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딜까요? 때로는 자연도 이용하고 질병도 이용하고 때로는 이런 사고도 이용하지만 결정적으로 마귀가 타겟으로 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정신 상태.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생각하고 사고하고 또 행동할 수 있는 이런 은사를 주셨죠. 그래서 창세기 보시면 이 아담에게만, 사람에게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의 나무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알려주신 거예요. 다른 동물들한테 안 알려주셨잖아요. 왜? 알려줘도 몰라요. 생각하는 기능이 없으니까. 사람에게만 알려주신 거예요. 그 마귀는 그곳을 지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세요. 이 세상의 신이 마귀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거짓말장의 아버지죠. 그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것들을 자꾸 숨기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런 복음의 귀함을 보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사실과 증거들을 보고 들으면서도 그 가치에 대해서 알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사람의 생각을 자꾸 이렇게 막아버리고 차단시키는 거예요. 이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 없는 이유예요. 이해 못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들어와서 계속해서 막는 거예요. 차단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중단하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보세요. 씨가
길가에 떨어지잖아요. 자, 이 씨가 복음이죠. 말씀이죠. 씨가 길가에 떨어지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새가 갑자기 날아와서 그 씨를 날름 먹어버렸다 그랬죠. 자, 여러분, 이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고 그 새는 뭐예요? 새는 바로 마귀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기도 전에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을 싹 낚아채 버린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에서 그것을 다 쪼아 먹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마음만 지배하게 되면 이제는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우리들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했었죠. 40일 금식 후에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절해라. 다 예수님이 나중에 이용해 먹으려고 그 마음을 지배하려고 다 시험을 준 거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하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죠. 오히려 혼이 났죠. 그러나 마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 주위에 있는 제자들을 시험을 주죠.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의 마음을 지배하죠. 완전히 지배해서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으로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지배해서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했죠. 빌라도의 마음을 지배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용하는 일을 해버렸습니다. 성경 이야기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마음조차도 지배하기를 원해요.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이 계시지만 계속적으로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시험을 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단 사상을 만들고 복음과 진리를 올바로 받지 못하도록 이런 신비주의, 이런 은사주의를 막 만들어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왜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마치 자기가 주님 가장한다 그랬죠.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이거 아무 일도 아니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막 부흥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이단적인 사상들이 막 생겨나죠. 그죠? 생겨나서 믿는 사람들 끊임없이 미혹하고 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이 서신서 보세요. 계속 교회들마다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못된 길로, 옳지 않는 길로 믿는 자들을 자꾸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듣고 보고 읽는 것들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요즘 시대에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정말 무방비하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마귀가 언제 그런 사상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지 모르는 거예요. 왜 지배를 당하면 안 되냐면 한번 지배를 당하면 거기서 나오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가진 자를 넘어지게 하려고 마음의 욕심과 교만함과 이런 탐심을 넣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사람들 사이에 막 시험을 들게 만들죠. 서로 막 질투하게 만들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이 모든 일들이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임을 믿는 자들은 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 안에 늘 마귀가 끼어들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귀는 믿음이 없는 자들의 마음에는 자기 집 드나들듯이 막 드나드는 거죠. 왜? 성령이 안 계시니까. 마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를 떡 차지하고 앉아서 절대로 말씀이, 복음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아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마음을 바위처럼 만들어버려요. 그 바로왕처럼요. 마음을 바위처럼 만들어서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딸것이 튕겨나가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불신자들 예수 믿게 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 시대에 더. 그리고 기억하세요. 마귀가 중간에서 방해를 하는구나. 멈추서는 안 되죠. 중단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 이처럼 교회나 성도들을 비난하도록 이 마귀가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로마의 많은 황제들, 또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살해한 히틀러,
뭐 한국의 김일성, 김정일, 뭐 김정은 같은 이런 딕테이터를 독재자들을 마귀가 일으킵니다. 왜 일으키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막 죽이는 거죠. 막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찢어 죽이고 하여튼 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핍박을 가한 거죠. 동물에 찢어 먹게 만들고. 그런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런 현상들이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악한 마귀가 지금 더욱더 거세게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그 마음에 늘 이런 욕망, 욕심, 이런 질투심을 넣습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있는 부부 관계를 갈라놓게 만들고 그 행복한 가정을 파괴해버리고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국가를 병들게 만들죠. 여러분 지금 세상의 뉴스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마귀가 하는 짓들이 무서운지요.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마귀 사탄은 악한 존재이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무조건 짓밟으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깨닫기 때문에 항상 이 마귀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막 서로 싸우는 걸 봤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오른팔이냐 다투는 것을 보시고 한심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 이름이죠. 보라, 사단은 마귀입니다.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뒤엎어 놓으려고 항상 기웃기웃거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시험에 들려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사탄이 지금 밀 까부르듯이 내 마음을 지금 까부르고 이런 생각을 하시고 빨리 기도하고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 있는 자는 뭘 하라 조심하라 그랬습니까? 서 있는 자는 넘어질 것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상대해야 하는 존재가 그저 우리와 같은 이 인간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시켜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자체가 행복하고 기쁘지만 그것을 너무나도 싫어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으로 인하여서 늘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삶을 struggling, conflict, 한국말로는 씨름한다, 씨름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마치 씨름하듯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모든 그 악한 것들을 다 동원해서 세상의 것들을 동원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요즘 이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한 법들이 다 통과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발을 못 붙이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보세요. 통치자들, 세상의 권세자들 다 이용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이 리스트는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나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 모든 곳에서 성도를 향한 이런 마귀의 공격이 끊임없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신앙심,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자신 있어, 자신의 신앙만 믿고 마귀를 무시하다가는 베드로처럼 언제 시험에 빠질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2장 33절 보세요. 자,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내일도 아니에요. 지금 자신만만하다고 베드로가 지금 뻐길 때 예수님께서 오늘 닭 울기 전 3번, 정확하게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거죠. 아무리 악한 마귀의 공격이라도 우리는 마귀를 능히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만 귀담아 들었더라면 그런 시험이 딱 찾아왔을 적에 너 예수와 한패지,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이런 말을 딱 들었을 적에 금방 눈치챘겠죠. 아,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 거구나. 근데 베드로가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다 그냥 흘려 들은 겁니다.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죽는 데까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갈 자신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믿은 거예요. 그런데 언제 깨달아요? 정확하게 그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꼭기옥 닭 소리를 듣자마자 그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통곡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철저한 삶의 신앙의 준비를 시키고 있는 거죠. 자,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똑바로 믿음으로 서기 위함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 서신을 어디서 썼어요? 로마 감옥에 썼었죠.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누굴 많이 봤을까요? 로마 군인들을 많이 봤겠죠. 로마 군인들의 옷, 그들의 뭐 갑옷, 무기, 뭐 장비, 또 이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왜 착용하는지에 대하여 아마 바울이 정확하게 자세히 보았을 거예요. 그거 보고 야, 로마 군인들은 정말 강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로마 군인들이 자기의 이런 armor을 입는 것처럼 이렇게 취하라고 한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했을 때 그들의 적들로부터 얼마나 강한 인상을 주는지 바울이 본 거죠.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딱 이그젬플로 든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마귀의 공격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찾아올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가 어디가 연약하고 어디가 아직 준비 안 됐는지, 어디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안 입었는지 그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 부분을 찾아서 푹 찌른다고요. 우리 생각에 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다가 아, 이 부분은 내가 스스로 커버할 수 있으니까 안 해야지 하면 이리로 찌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나 자신의 존재, 나 자신의 이런 능력, 지혜, 이런 경험을 너무 믿는다든지 혹은 다른 누군가의 이런 armor, 장비로 자기 자신을 무장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 왕이 부릅니다. 불러서 자기의 왕의 갑옷을 입혀주죠. 그 다윗이 그것을 입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이 갑옷을 입고 몇 발짝 이렇게 걸어보더니 너무너무 이렇게 쉽지 않으니까, 걷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걸 다 벗어버려요. 왜 그랬죠? 왕의 갑옷이었지만 자기 몸에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는요, 다윗이 그때 어렸지만 얼마나 이가 현명한, 정말 영적으로 탁월한 이 신앙인이었는지 보여주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왕의 갑옷을 입을 수 없어요. 아마 평생에 한번 왕의 갑옷을 입을까 말까,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마 대개의 사람들은 올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다윗은 얻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기회를 그도 차버렸어요. 옷을 벗어버렸으니까. 왕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또 사람들은, 왕의 신하들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든지 다윗은 그런 시선 따위 상관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신경 쓰는 건 뭐예요? 오직 골리앗과의 싸움만을 생각한 거거든요. 골리앗과의 싸움에 다윗의 생명이 달려있거든요. 골리앗과의 싸움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려있거든요. 어린 다윗이었지만, 어린 목동이었지만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생명이 달려있는 일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몸에도 맞지 않는 왕의 갑옷을 입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사무엘상 17장 47절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왕의 갑옷을 다 벗어버리고 돌 몇 개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으며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 다음에 정말 멋진 말을 하죠. 전쟁은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 당시에 이 다윗의 고백을 들으셨던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다윗 한 사람이 더 귀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다윗의 고백이 필요한 시대라고 믿습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의 목을 죄는 일들이 많습니까?
지금 다윗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마귀와의 전쟁을 여호와께 맡겨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야 돼요. 내가 덤비면, 나 스스로 그냥 덤비면 베드로처럼 100번 싸워도 실패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활하고 악한 마귀의 시험과 괴계를 우리의 능력으로는 여러분 이기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다 쓰러졌다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다윗이 가지고 있어 유일한 무기가 뭐예요? 돌팔매질이죠. 영어로 하면 슬링샷이죠. 왜? 양들을 지키면서 슬링샷으로 곰도 물리치고 사자도 물리치고 했잖아요. 그 테크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자신의 이 돌팔매질 능력만 믿고 골리앗에게 덤벼들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린 목동이 돌팔매질을 하는 돌 가지고 그 큰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정말 둘이 싸웠다. 무슨 재주로 이깁니까, 여러분? 아마 그런 자기 자신의 돌팔매질의 능력만 가지고 골리앗에게 덤벼들었다면 분명히 개죽음 당했어요. 하지만 다윗이 믿은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슬링샷의 테크닉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누굴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은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17장 45절 46절 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지금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고 부르짖은 거예요. 다윗이 자기 돌팔매질 능력 믿고 간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믿고 믿습니다 하고 돌팔매 던졌더니 운 좋게 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원격 조정하셔서 유일하게 비어있는 이 부분을 딱 맞추셔가지고 쓰러지게 만든 겁니다. 쓰러지자마자 다윗이 달려들어서 골리앗의 칼을 들어서 목을 베버리죠. 골리앗은 영적으로 누굴 상징하나요? 골리앗은 영적으로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골리앗처럼 이 마귀가 이 시대에 강하다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 만큼 마귀는 강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에게 골리앗은 별거 아니었었어요. 왜? 다윗이 골리앗 넘어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그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마귀의 시험과 우리가 싸워야 해요. 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의 이름 앞에 이미 마귀가 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마귀가 예수 이름에 패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예수의 이름 하면 예수의 이름 앞에 벌벌벌 떨게 돼 있다는 거죠. 누군가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의 병을 고치려 하니까 귀신들이 알아보잖아요. 벌벌벌 떨면서 막 마귀가 안다고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 다음 주부터 차근차근 볼 텐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all about Jesus. 모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로 온 몸을 무장하는 full armor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감싸 안으라는 겁니다. 예수의 능력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다 마귀의 불화살에서도 견디게 만드신다니까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혹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만이 마귀의 모든 이런 시험과 공격을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마귀는 자신이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자기 자신의 운명을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마귀 자신이 나는 마지막에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을 거야, 이런 존재를 운명을 알까요, 모를까요?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지막 운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걸 모르니까 지금 계속해서 달려드는 것입니다. 마귀의 운명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딱 기록해 주셨어요. 그는 실패할 거라고. 그러나 끝까지 마귀는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권세자들, 하늘의 악한 모든 영들까지 다 동원하여서 교회를 향해서 공격해 올 것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완전 무장하지 못하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고 실패할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은 언제라도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뜻이겠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마귀가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 이걸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영적으로 메말라 있어서 이게 마귀의 시험인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사이에 다 엎어지고 나중에 울고 한다는 것이죠. 깨어있으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서 영적으로 날카롭게 살아있으면 알아요. 우리가 금방 알아요. 이게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그러면 빨리 대처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건강한 교회가 또 모든 성도들이 예수 이름에 그 능력을 믿고 마귀를 항상 대적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